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 있었고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이 있고 또 부부의 날이 있고 또 스승의 날이 있어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이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화목하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가정에 행복하고 항상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까지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자기는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또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시작된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믿음의 가문 또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가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문이 지금까지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후손입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주시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그분은 우상을 만들어서 팔며 또 그 우상을 섬기던 자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은 데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랬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에 태어나고 살던 그 아버지 집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을 섬겨 절하는 자는 자손 3, 4대까지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5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그것들에게 절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그 아버지부터 자손 대대로 3, 4대까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처럼 이 저주의 가문에서 태어난 거예요. 또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사 아브라함을 그 가정에, 저주의 가정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축복받고 축복의 가문,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내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그 데라의 집에, 아버지 집에서 살았으면 아브라함은 저주받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다가 세상을 마감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사 그 저주의 땅에서, 저주의 집안에서 불러냈다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자기 친척, 고향,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나오지요. 우리 창세기 12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래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고향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75세 되신 분 안 계시죠? 이분은 안 계시네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75세가 됐는데 그 아브라함을 자기 친척 고향집에서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지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은 자녀의 교육 때문에 좋은 도시로 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또 넓은 세상으로 가기도 합니다. 또 젊었을 때 그것도 하는 것이지 나이가 75세나 됐는데 아이도 없고, 그렇다고 또 아브라함이 그 갈대우르에서 그 번창한 도시에서 기반이 다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부터 다 거기에서 편히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는요 약 2,0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고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 광야 척박한 땅인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디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에서 11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처럼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브라함의 예배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최우선 순위가 뭐냐? 예배 생활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에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예배를 등하시에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도 있었지만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준 게 뭐냐? 예배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처음 도착한 곳은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렇죠. 우리 같으면 먼저 집을 짓고 살았을 것 같은데 집 짓는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 땅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 땅을 개척한 곳이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때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1년 동안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 처음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렸던 게 추수감사절의 유래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1년 동안 처음에 수확을 얻은 것 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예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 집을 지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신앙적 교훈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뭘 지었느냐? 학교를 지었다는 겁니다. 어린이들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지었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신앙의 그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었어요. 이 아브라함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본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이 또 세겜에서 살다가 이제 베델로 이사 갔는데 그곳에서도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2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서도 먼저 가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살다가 다시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이 자기의 우선순위, 생활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돼요. 우리 창세기 13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자기 갈대아 우르에서 홀홀단신으로 나왔는데 그 척박한 가나안 땅에 와서 나무나라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에는 원주민이 있었거든요. 발 디딜 땅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큰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부자가 됐느냐? 여러분, 아브라함 집에서 함께 살면서 아브라함이 훈련시키는 사병, 이게 개인이 소유한 군인들을 말이죠. 개인이 소유한 군인들만 318명이나 됐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직원이 318명이나 된다고 하면 큰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가족까지 딸려서 세우면 한 1000명 되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부자예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소떼 양떼 이끌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나무 땅에서도 잘되게 축복을 하시니까 이처럼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 게 있어요. 열심히 일도 했겠지만 그것보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어르신들이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깨가 아무리 둥그러 봐야
호박에 한 번 둥그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야 하나님이 나를 한 번 축복해 주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예수 믿으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받은 인생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브라함과 같이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는가? 그걸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인생의 먼저 순위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고 시간이 없는데도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러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도 있고 믿음도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예배 드리는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무슨 말씀인 거니?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살면 예배 드리는 것이 다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예배보다도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안 드리고 순종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잘 드리고 가장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냐? 순종하는가 아는가를 보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큰 축복을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테스트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낳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90세 때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가정의 유일한 후계자지요. 그런데 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번제라는 것은 죽여서 불에 태워드리라는 거거든요. 이게 번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아브라함이 100세나 됐으니까 내가 헛것 들었겠다. 내가 나이를 먹더만 치매가 왔나?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지.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내가 순종하기 힘들면 이건 하나님 음성이 아니야. 이거 분명히 마귀가 준 음성일 거야. 또 이러면서 회피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회피할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 순종하고 싶은데 내 마누라한테 먼저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기 쉽지 않으니까. 우리들도 그러지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걸 회피하려면 꼭 마누라 핑계를 대잖아요. 하나님 마누라한테 물어보고 와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누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저 나이 먹은 노인 양반이 이제 귀도 어두워져가지고 독자 이삭을 봤죠? 네가 낳냐? 내가 낳지? 아이고, 그거 아브라함 안 맞아 죽니라고 다행이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알죠.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을 때 함께 이야기하지 않고 왜 아브라함에게만 얘기를 했냐 이거야.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사라에게도 말도 하지 않고 이삭에게도 말지 하지 않고 입을 딱 다물고는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땔감 갖고 종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3일 길을 갑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해가지고 종들은 저 밑에가 있으라 하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요. 왜? 종들이 있다가는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종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딱 떨어져 놓고. 그러니까 이삭을 데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삭이 그러는 거요. 아버지 여기 지금 땔감도 있고 횃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다. 가자. 그리고는 그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단을 쌓고 장작을 놓고 이삭을 딱 잡은 거예요. 야, 그 노인 양반이 힘도 좋지만 또 이삭이 또 순종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 나무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딱 가로막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지요. 이제야. 이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었습니다. 축복해 줬습니다. 최종적으로 뭐느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느냐. 그걸 우리에게 테스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브라함에는 독자죠. 독자 이삭. 그런데요 딱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 만큼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믿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보시죠. 우리 믿음이 크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서 누구까지 올라가야 하냐?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믿음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본체시잖아요.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라는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기까지 가야 진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이삭을 이렇게 바치게 됐는가를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유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네 뒤를 이어서 이을 자가 누구냐? 이삭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릴 걸로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기는 십자가에 죽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3일 만에 살릴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만큼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 복은 더 이상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에 통과해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줍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자손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은요 지금 세계적인 먹문 가문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가문은요 전 세계인이 되면 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세계 3대 종교가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3대 종교에서 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유대교는 진짜 자기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교가 형성됐어요. 여러분, 히브리인이란 뜻이 뭐냐 하면 강을 건너왔다는 것이죠. 유프라데스 강을 메소포타미아에서 건너온 사람, 이게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시조잖아요, 시조. 그러면 이슬람교는 왜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하냐? 그 아브라함이 자기 후계자가 안 쓰니까 누구요? 하인, 여종, 하갈에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시조가 지금 아랍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조상이라고 그래요. 또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의 가문은 지금 다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복의 근원이 된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을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은 지금도 계속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을 받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도 이처럼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천대까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